대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 강의 6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 허락된 이 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건강과 우리의 삶의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우리 이 강의 시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신실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바라볼 때 어떠한 지경 가운데 있든 저희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신명기 7장 9절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분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사랑의 언약을 천대까지 지키시는 믿음직하고 좋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또 그 불변성을 정확히 알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진정 그 언약하신 바에 믿음직하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과인데요. 6번째 강의의 제목은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신실하시다 라는 하나님의 속성의 불변성과 신실함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학습 개혁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에서 하나님의 그 불변성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함께 내려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속성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하나님의 불변성을 또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변치 않는 불변성을 갖고 있음을 선포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그 불변성에 대한 성경적인 예화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해서 그 신실하심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기를 원하고요.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그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기에 소망을 준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함께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불변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immutability고요. 또한 신실하시다라는 말은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부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이라는 접두사가 붙게 되면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죠. 그래서 mutable 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뮤터블 하다라는 뜻은 변한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속성이죠.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것은. 또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faithfu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믿을 만한 그런 믿기에 합당한 성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는 faithful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는 늘 변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늘 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죠.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크림빵을 하나 제 앞에 갖다 놨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 크림빵이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아마 곰팡이가 쓸 거예요. 또 1, 2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썩은 악취를 풍기며 썩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1년이 지나면은 아마 부패해서 그 모양을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시간과 공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감정도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좋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그 느꼈던 감정이 그냥 덤덤한 감정 혹은 싫은 감정,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감정으로 변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변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런 물질적인 것 또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도 늘 변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그 전 세대는 뭡니까? 모던 시대라고 얘기하죠.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 전 세대는
때는 뭐 이성적인 이성 시대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때는 중세의 암흑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렇듯 시대 정신도 세월에 따라서 변화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변화돼요. 나중에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어렸을 때 아기 때는 잘 먹고 잘 자면 굿보이예요. 그렇지만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잘 먹고 잘 자기만 하면 굿보이입니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요구하는 삶의 기준이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예요. 또 학교를 맞추게 되면은 여러분 공부만 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기준이 뭐예요? 굿보이로서의 삶의 기준, 좋은 직장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기준이 늘 변화돼요. 물질적인 것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감정도 변하고 또 시대 정신도 변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기준도 우리는 늘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세상은 카오스적인 것 같아요. 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마저도 시간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우리 삶에 변하지 않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미리 결론서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삶 가운데서는 그런 변화될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 변화 안 되는 삶의 기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라틴 말로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문자적으로는 이 잣대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것은 늘 변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삶의 기준으로서의 그런 잣대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캐논.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성경에서 나오는 다림줄과 같은, 얼마나 우리 일상이 변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휘청거리며 그 기준에서 벗어났는지 다림줄같이 우리의 삶을 재어주는 그런 자로서, 또 삶의 기준으로서 성경 말씀이 주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삶의 목적도 변하고 기준도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린 아이들의 입장 가운데서 내가 어렸을 때는 잘 먹고 잘 자고 하면은 굿보이라 정말로 잘 먹고 잘 자려고 노력했지만 학교 가게 되면은 또 그 삶의 기준과 목적이 변해버리거든요. 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목표를 이룰 만한 자리까지 갔을 때 그 목표가 또 내 앞으로 옮겨져 가더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늘 변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쫓기는 삶, 영어로는 drivenness라고 그러는데요. 늘 변화되는 삶의 기준으로 인해서, 삶의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쫓기는 삶, 그런 드리븐니스 가운데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그 불변성 가운데 비추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듯 드리븐니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이 얘기하는 샬롬, 평강, 정말로 나의 기준이 확실히 움직이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서론에서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 불변성에 대한 정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변성, immutability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퀄리티적으로 봤을 때는요, 질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는 결코 변함이 없더라는 의미입니다. 목적과 계획에 결코 변함이 없더라. 또 퀀터티적으로, 양적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성장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삶과 그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더 더할 것이 없는 완전자, 충만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킬 때 우리는 immutability, 불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영어에서 보면은 움직이지 않는다, 불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서요, static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한 stabl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static이라는 말은 꿈쩍달싹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움직임 없이 남아있다는 의미고요. stable 한다는 얘기는 뭔가 안정성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중심은 바로 잡고 서 있어요. 항상 중심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지만 역동적으로 그 중심을 잡고 서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 stable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immutability, 이거는 뭐 communicable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아닌데요. 그래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변성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뭔가 좀 기준을 세워간다면 그것은 스태틱한 게 아니라요, 꿈쩍달싹하지 않고 가만히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한 것에 가깝다. 중심은 바로 잡고 늘 그 중심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중심을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immutability라는 불변성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말씀드린 대로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변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은 시간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도 존재하시고 오늘도 존재하시고 내일도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신학적인 견해 가운데서는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아니다에 대한 반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의 부산물로서 바이 프로덕트로서 시간이 우리 가운데 허락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간 시간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아마 만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은 시간에 속해 있지 않죠. 공간에도 속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분은 변하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와 세상은 늘 시공 가운데 있기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는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소용돌이치며 급변하는 세상의 한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안정되고 일관되게 오직 한 곳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그분의 불변성, 그분의 말씀의 불변성을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너무나 변화하는 우리와 우리의 세상,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만이, 혹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삶에 변하지 않는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기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혹은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기준으로, 캐논, 우리의 잣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하우스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교재의 설명입니다. 자, 85쪽에 보면 예전 제가 갖고 있는 교재 85쪽입니다. 여러분 페이지는 다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만이 결코 변하지 않는 오직 유일한 분이시며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안전은 그분과 그분의 방법 안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불변하시기에 하나님만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안정된 믿음의 대상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또 변하고 있는 지금 현재도, 그래서 앞으로 변화될 이 땅 가운데서의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오로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정적인 삶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보살피는 사람들조차도 때때로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는 지금도 그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와 동일합니다. 그분이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얼마나 안심되는 일인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결코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실 수 없으시기에 그분의 목적이나 약속 또한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던 바로 그 사랑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고, 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오늘 모든 인류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그 언약에 성실히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께서 전능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같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변할 일이 없기에 그 주신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 교재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 마음의 안정을 누려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적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분 안에 거할 때 누리는 안전함과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인간관계 또한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배우자를 사랑하며 믿고 따르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하기보다는 겸손하게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묻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대상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노엽게 하지 않고요, 진정 그 자녀의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변함없이 그들의 삶을 참된 삶으로 양육할 수 있는 노력하는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요,
우리의 관계는요, 이 관계적이라는 단어를 또한 상대적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관계는 상대적인가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불변성 가운데 비춰봤을 때 관계는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의 반응에 관계없이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상대적으로 어쩔 때는 사랑하고 어쩔 때는 사랑 안 하고가 아닌 그들의 반응과는 관계없이 땅이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번 성경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가르친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입니다. 삼위의 두 번째 위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선포를 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 또한 변할 수 없기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멸망을 향한 과정이 아닌 언약의 성취를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선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입니다. 그것들은 다 없어지겠지만 주는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없어지더라도 주님은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또한 그분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초월자이시기에 결코 그분에게는 변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아 헤어질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낡아 해질 것이지만 주께서 옷을 갈아입듯 바꾸신다면 그것들은 없어지겠지만 주께서는 여전히 한결같으시고 주의 날들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하다, 불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답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으심을 선포한다. 시편 저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마음의 뜻도 대대로 설 것입니다. 말씀 또한 이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언약을 뜻하는 것이죠.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 신약, 언약. 그죠? 그래서 그 언약은 계획은 그 뜻은 영원히 서고 영원히 대대로 설 것입니다. 자, 시편 또 다른 시편 저자의 말씀은요. 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하늘에 영원히 서 있고 주의 신실하심은 온 세대에 걸쳐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불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0장에 보게 되면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말씀 또한 신실하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언약 또한 영원하다는 것,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사야서 저자도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점 한 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자, 라번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성경의 예화입니다. 자, 기억해야 할 원리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심으로 그분의 약속도 항상 신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래된 언약이라고 해서 잊어버리시는 일도 없고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 하나님의 능력이 쇠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취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 오래돼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실 일도 없는 거고요. 또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불변성을 통해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에도 오랜 기간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그들의 기다림의 삶 가운데 그들은 업앤다운이 있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전적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때로는 그 기다림 가운데 지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왜? 시간과 공간 가운데 늘 변하는 우리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질문 15번.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변하신만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생 기도했던 그 내용이 아직까지 또 주님께서 주시기로 허락하셨던 그 언약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들이 너무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세월 기다리며 그 기다림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답답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냐는 겁니다. 우리의 때는 당장이에요. right now. 근데 하나님의 때는 성경에 보면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막 오랜 시간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그래요? 항상 보게 되면은 우리를 숙성시키려는 주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랜 세월 숙성도 되지만 오랜 세월 놔뒀을 때 썩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썩고 어떤 것은 깊은 맛을 내는 숙성되는 그런 인생이 있거든요. 차이가 뭡니까? 올바른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불변성,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믿음의 효소를 갖고 있을 때 오랜 기다림 가운데 우리 인생은 썩지 않고 깊은 맛을 내는 놀라운 숙성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급박한 시간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온 것 같이럼요. 일부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언약을 당장 우리의 때에 들어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지체하시는 그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틀려버렸다는 그런 생각을 드는 상황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바로 나사로의 사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일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두 번째 토픽 보겠습니다. 서론.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그랬어요. faithfulness. 이 히라버로 그리스어로 보게 되면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피스토스. 또 히브리 말로는 아만 그래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 truly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는 그런 아멘이라는 단어죠. 아멘이라는 단어와 그 뿌리를 같이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만 무슨 뜻입니까? 정말로 참되다라는 거예요. 피스토스 무슨 뜻이에요? 피스티스 하면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원을 같이 하는데요. 이것 또한 믿을 법하다라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믿을 만한 퀄리티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신실하다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것은 다른 이에게 절대적으로 확고하게 약속과 책임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자, 신실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절대적이고 확고하게 약속과 그 책임을 지킨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 신실함의 기반은 불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방금 다룬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불변성의 그 신실하심이 기반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늘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닌 그 목적과 계획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늘 변함없이 그 목적과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신실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변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에 의해 우리는 그분의 언약이 꼭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 신실함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절대 깨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5장 24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다는 우리 한글 개역개정의 단어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신실하시기에 그 언약한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봤을 때는 그분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결코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신실해야 한다는 조건에 묶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으로 봤을 때는 갑과 을이 동등한 그런 상호적인 계약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지 못한 우리. 갑은 신실한데 을이 결코 신실하지가 못해요. 계약 가운데서도 신실한 갑, 신실하지 못한 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계, 계약의 관계 가운데 상대적이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서 상대를 바라봤을 때 상대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신실하면 나도 신실할 것이다. 그가 잘하면 나도 잘할 것이다. 그가 못하면 나도 못할 것이다. 라는 상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 면에서. 그래서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신실함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또한 그런 그 계약의 관계 가운데 그분은 일방적으로 정말 참 좋으신 갑으로서 너무나 신실하지 못한 을인 우리들을 그 언약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잘못을 떠나 그분은 항상 갑으로서 그 주신 언약, 그 주신 계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오늘 교재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을로서의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는 갑은 어때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분 성품 자체가 불변하신 분이고 그 불변성에 근거한 신실함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다 해서 자신도 신실을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의 속성에 따라서 포기할 수 없는 미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디모데 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마음으로 동의할 때 우리의 마음은 내적으로 평화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잘못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신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래서 그것을 일방적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자격이 없지만 주시는 것. 우리가 을로서 그 계약의 모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격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은혜 가운데 계약을 해주시고 신실한 갑으로 갑이 해야 될 모든 의무사항들을 주님께서는 철저히 지켜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딜레마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쉬운 방법, 편안한 방법, 그런 방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늘 하나님의 방법은 도는 방법이고요. 또 어려운 방법이고 또 고난 가운데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인생의 딜레마는 그 방법의 다름뿐만 아니라 그 때의 다름이에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때는 어때요? 늘 right now, 당장 일어나야 돼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오랜 숙성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서 그 모든 언약의 성취를 통해 우리를 더 인생의 깊은 맛을 내는 숙성된 인생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으로서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과 때가 다를 때 우리는 속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도 속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평강 가운데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내 인생 가운데 선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우리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연단 가운데서도 소망과 인내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나번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성경 인물들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생 가운데 늘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훈련의 과정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아들 이삭을 갖게 되는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불변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데 있어 늘 신실하시다는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약속 가운데 오래 기다립니다. 또 그들은 그 언약의 기다림 가운데서 불순종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죠. 그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그 불변성과 신실함 자체를 배워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얻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고난과 눈물의 선지자는 예레미야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절박하고도 절망적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수없이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는 매우 굳은 상황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점점 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그의 초점을 절망 쪽으로 어두운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옮길 때 그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 아닌 불변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그분의 언약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신실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관점을 옮겨갈 때 우리 또한 전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소망을 갖고 또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헌신입니다. 신실의 데피니션이 뭐예요? 우리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헌신이래요. 그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은 낙심과 절망의 바다를 헤치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그 계약 가운데 항상 변함없이 믿을 만한 갑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과 그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신실하심을 증명할 사건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오랜 기간 동안의 불임의 시간입니다. 그 불임의 시간을 통해서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언약의 모든 내용들을 성취하고야 마시는 주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또한 홍해 앞에 세운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극적인 드라마를 통해서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속성 중 몇 가지를 축소 모양으로 작게,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똑같이 흉내낼 수 없죠. 그렇지만 작은 모형으로 우리 안에 넣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바로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닮은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속성들을 주변 세상 속에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소망하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닮은 신실하심이, 그것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늘 그 삶 가운데 배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나눔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변성에 기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속성을 통해, 불변성에 기반한 신실하심의 속성을 통해 우리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상황에 변동 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상황은 비록 어렵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불변성과 신실하심을 경험할 때 다른 이들, 특히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 가운데 상대적인 태도를 취합니까? 내가 갑이고 또 상대방이 을일 때 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갑의 의무도 할 수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느냐라는 거예요. 혹은 상대의 반응에 관계없이 절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신실한 남편
혹은 신실한 아내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다르게 얘기해서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상대적이냐 혹은 절대적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이셔요. 그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또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실족하지만 실족하는 그 자녀를 있는 그대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실족한 우리 인생이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소망으로 인내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절대적인 이 태도를 취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해야 될 그 대상들을 그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통해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모든 강의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루었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주님의 불변성과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주님이시기에 늘 변함없으시고 그 주님의 불변성에 기반하여 주님께서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면해 주십니다. 우리의 언약 가운데 너무나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시켜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들 오랜 기다림이 있더라도 그 기다림 가운데 행여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넉넉히 그 기다림의 시간을 소망 가운데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 인내를 통해 숙성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인내를 통해서 결국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